오늘 룻기서 4장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절로 2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우여곡절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룻기서 전체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는 첫째는 뭐죠?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는 인간의 선택, 다르게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것 한 가지만 선택한다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 그건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야 쉽지만은, 자, 그런데도 사랑과 공의는 둘 다 서로 이게 뭐죠? 극과 극처럼 이 조화를 이루지 않아. 어떻게 사랑이 공의를 수용하며 공의가 사랑을 소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이 창세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인데, 결국 이 둘의 개념이 어느 날 조화를 이루더라는 것인데, 그게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둘이 하나를 이루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만을 우리가 강조한다면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이나 어떤 이 기계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죠. 따라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줄기 합쳐지는 걸 우리는 다르게는 또 이걸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그러니까 공의와 또 사랑이 만나지는 곳이 십자가라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지는 것을 이건 이 섭리야, 이렇게 또 우리가 불려지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룬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자, 지금 나오미가 믿은 것은요, 사실 이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을 나오미가 믿고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게 서로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들 역시도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처럼 우리는 꼬이게 하며 좀 뭔가 좀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고통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룻기를 쭉 읽었지만은 나오미라는 여자는 사실 꿈이 많고 꿈을 꾸면서 살았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러는 이 꿈에 대한 의욕이 많다 보니까 늘 새로운 어떤 축복을 찾아 헤맸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깡그리 망하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했고 자기 어떤 걸 잃어보려고 했는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체적 얼른 것을 깨달아야 하겠는데, 나오미나 우리나 얼른 깨닫지 못한 것이 뭐였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다가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 헤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요. 물론 우리들은 룻기 성경의 1장부터 전체 서토를 읽었고 알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긍정을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암담한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나오미가 꿈 대신에 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떠한 이 뜻 섭리가 비로소 이루어지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면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다윗 왕가와 유다 지파의 끝머리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많은 구약 수천 년 동안에 방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 길을 연결하면은 사단이 와서도 방해를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죠?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본다면은 분명히 나오미의 꿈이 현실적으로 박살이 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꿈이 박살이 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큰 꿈을 이제 비로소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연결점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찬송가 몇 장이죠? 488장인가 보면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내가 붙잡던 게 박살이 난다는 그런 말처럼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우리가 목적 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꿈이 부끄러울 정도로 박살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룻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 비밀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도 안 아프고 아들도 잘 나고 딸도 잘 나고 땀도 안 흘리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이런 꿈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처음에 제가 주권이 있고 우리의 선택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주권과 우리의 선택이 사실 보면은요, 이게 하나가 되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 있으니까 내 어떤 것이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포기하기를 원하고 네 꿈을 내려놓고 내 꿈을 잡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지간해서요. 우리가 자아가 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조각피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완료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뭐죠? 선택이죠. 선택인데 문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른 우리는 선택을 말할 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한다는 점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말을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언급해도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우리의 선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경우는 우리 인격이 아니겠죠. 그러자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우리의 어떤 선택이 없다면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당신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이 있을 때 온전한 이 문이 열린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룻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뭐라냐 전체 속에서 깔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이 룻기인데, 자, 그러면서 전체 속에 이 선택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자, 룻기 1장은 뭐가 있죠? 이 룻의 선택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 죽었지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간단히만 재혼들을 해라. 그랬는데 그랬을 때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므로 룻을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지만 알고 보면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자, 만약 우리들 인생이 이렇게 봅시다. 룻기서 1장처럼 마라의 쓴물만 언제까지 우리 인생 속에 있다면은 사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오늘 제가 아까 교회 오기 전에 안도 신제 그 송곡항에서 36살 먹은 7살 먹은 이 부부가 아기와 함께 물에 빠져 자살했다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학교 교사고 이 남자가 컴퓨터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되니까 빚만 차오지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물에 빠져 스스로 자살을 한 걸로 되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이 한 가지인데 내가 근시안적으로 그것만을 그걸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절망하고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을 우리는 인생에 쓴물밖에 없어. 쓴물밖에.
자,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사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비록 당장은 쓴물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결국 뭐죠? 성경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함의 역사가 있는 걸 믿어라. 이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식구들이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희생하는 선택은 많은 기회를 준다. 많은 기회를 준다. 요즘 우리 그 주변의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많은 기회가 줬는데 우리 젊은 사람이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한다는 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냐. 희생이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는 반드시 땀이 있고 때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결혼을 결정하고 오늘 본문에 성문 앞에서 이 사람들을 기다리거든요. 자,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이게 본문에 이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1순위인데 이름이 없어. 아무개가 누다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여기서 그 아무개가 루다하고 결혼을 했더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구속사의 중심인물이 될 뻔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보아스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왜 성문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냐 그러면은 그 당시 성문은 유일한 통로였고 거기가 그 성읍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10사람의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그랬는데 그들 모두를 증인으로 삼고 재판관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은 3절 4절인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아무개 당신이 누세 기업을 물을 자인데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그래 뜻밖의 예 제가 물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눈만 데려오면은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걸로 막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들었던 대로 모든 책임에는 아까 뭐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희생이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른다고. 자,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도 부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부양을 해야 해. 또 하나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으면은 나오미의 모든 부동산 등기가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남편 이름을 기억합니까? 룻의 남편 이름 말론입니다. 말론인데 그 말론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당신 아무개가 룻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도 당신 이름으로 호적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누구 아들로 됩니까? 말론의 자녀들의 호적에 올리게 된다는 이런 취지가 이 말 속에 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말하기를 나는 내 기업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기업 무릎을 사용하고 너한테 위임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대충 제가 말했지만은 이걸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룻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으로는 분명히 말론의 아들을 이제 이 룻이 낳았습니다. 그래 말론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보면은 보아스의 아들로 되어 있지 말론이라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메시아의 조상 족보에 올라 있다는 것을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따라서 보아스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오직 뭐만 있냐면은 누스를 사랑하는 뭐죠? 희생 하나만 지금 있거든요. 만약에 보아스가 여러 가지 희생을 치르기를 싫어했다면은 룻과 결혼은 뭐죠? 이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은 사실상 너무 많은 무거운 짐들을 맡았고 너무 대가를 치를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대가의 희생을 치르기를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격자로서는 차순이었지만은 자기가 무거운 짐이 지게노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룻의 남편이 됐고 구속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됐다.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주 안에서 할지라도 먼저 대접받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보다도 희생할 각오만 있다면 장차 여러분 앞에는 기회가 겁나게 많을 줄 나는 믿습니다. 어느 곳에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맨 끝에 앉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불안당이라는 말을 여러분 지었어요. 불안당이 뭐냐면은 땀 흘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간단히 불안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희생을 선택하고 대가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면은 조금 전에 일이 널려 있다는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땀 흘리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 그건 좁은 길이거든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요즘에는 모두 다 3D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젊은이가 직장이 없다 해서 이 선택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 기업들의 외국에서 계속 젊은 사람들을 수입에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배경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 다 넓고 편하고 대우받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기회가 장차 넘쳐난다.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택한 일이 잘 되는 보고 한다는 말이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는 왜 좋은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냐고 불평한다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선택의 기회를 그 사람이 주셨지만은 문제는 자기가 거절을 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간단히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아까 언급한 대로 편하고 대접받는 거, 안전한 걸 좋아하지만은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처음부터 편하고 처음부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일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때로는 내가 멍청하고 내가 바보 같고 미련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라야 성경은 뭐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드디어 열매 단을 거둔다고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은 세상의 아들이었던 사단 마귀로부터 엄청난 방해, 피해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그분은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난의 십자가라는 과정이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 없어야, 전라도 말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로 변치 않은 진리 중에 진리란, 정말로 진짜로 값진 것은 값진 대가를 항상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항상 뭐죠? 땀 흘리지 않고 뭐가 좀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런데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평소 우리 준비할 것이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평소부터 내가 조금 손해볼 줄 아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점인데, 왜냐? 그렇게만 되면은 보아스 같이 어느 순간 룻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날 다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여러분 뭐랄까,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성경 말해,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어라. 믿음을 선택하고, 또 더불어서 대가를 치르도록 교육할 때 그런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 길러내. 이것이 아니고 막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하고 든든한 그릇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든지 적든지 대가를 치르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같이 결론은 십자가를, 여러분 좁은 길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며 대가를 치르는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이 아까는 말한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래서 미워지고 원망도 나고 있을지라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열매를 거두게 하는 대가를 치르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룻기서에서 발견하는 것. 자, 그러한 모든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라야 영광의 승리의 열매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실만한 물가가 드디어 나타난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왕 우리가 항상 좀 비싸게 만들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귀한 것일수록 탐내는 사람도 있긴 마련이지만은 값비싸고 귀한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그것을 터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가 뭔가 가치 있는 어떤 값비싼 어떤 그런 뭐가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값비싼 것은 좋아하면서도 고난스러운 땀을 흘리지 않으려는 시대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라는 것. 자, 다르게는 오늘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값싼 남자가 되지 말고, 믿습니까? 값싼 여자가 된다면은 사실 얼마나 슬픈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거, 이 말은 어디 가서 도도해지거나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는 내가 남자든 여자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심 역량으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인간이 되라는 말씀인데, 그래야만이 결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보아스라는 그릇이 되고 룻과 같은 그릇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총각이고 처녀라면은 당신이,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첫째는 예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상교하는 일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기꺼이 이해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상대를 우리가 검증할 어떤 뭐가 없이 우리는 그냥 결혼해도 여러분 될 거예요. 이런 경우도 합당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중에서 남들보다 내 그 얼굴, 미모가 출중한 어떤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내가 아주 겁나게 아주 미녀야, 내가 다른 남자도 굉장히 미남이야, 이걸로 성경적으로 봅시다. 그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 될까요? 안 축복이 될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축복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안 축복이라고 봅니다. 안 축복이라고. 왜 그러냐 한다면은,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뛰어난 예모가 있는 사람 곁에는요, 수많은 예나치나 가짜들이 몰려듭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엄청난 가짜들이 몰려들어. 엄청난 사기꾼들, 엄청난 논팽이들이 그 여자 곁에 우글거리는 역사. 그리고 또요,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인물이 남보다 잘나면은 꼭 그 값을 한다고 그런 이 말이 있거든요. 엉뚱하게 나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총명한 눈이 젊었을 때 있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10중 8구는 젊었을 때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생각하고 꿈꾸는 길은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장학견은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탁월하고 꽃길밖에 없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도 만약 그런 탁월한 예물을 지닌 여자나 남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했다면 그런 경우는 거의 기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요, 모든 어떤 축복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죠. 문제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뜻밖에도 자기가 탁월하고 자기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걸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죠? 나는 너보다 낫다는 저절로 교만함이 있고 이게 있다면 이게 있기 자꾸는 무너진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나란 총각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치러야 할 대가짐이 너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나를 선택했다면은 아까 말했죠. 그런 사람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문 성경 배경을 보면은 그러한 불리한 모든 조건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오직 보아스밖에 없었다는 그 말을 하려고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오래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제가 부탁을 한다면은 지금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조금 어두워지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사치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값지게 늘 예수 안에서 디자인하십시오. 나는 옛날 어른 말로 나는 팔자가 개팔자야. 나는 흙수저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나는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탁월한 인생. 늘 자기의 생각을 값비싸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값비싸게 디자인하려면 언제 어느 때나 이게 또 있습니다.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게 이제 이 전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외에요, 여러분이가 거지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 절대로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얻어진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빚지고 쪼들리면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죄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상급받고 그것보다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성령은 계속 말씀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까 제가 완도 송곡에서 일어난 그 자살 사건처럼 근시안 거기에 지금 눈이 빠져 있으면은 다 비극적이고 또 한 번 저 사람 보고 나를 비교하네. 비교하다 보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이러면은 말도 못하고 위축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다 근시안적인 눈으로 현실만을 바라본다면은 아무리 눈이 밝아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저주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처럼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잊지 말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결국 이 세상은 모두 다 그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 좁은 길을 피하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려고 사람은 결국은 모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상의 그쪽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은 베들레헴 장로들의 축사 주례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어떤 그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이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야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주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 모르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축복의 주례사가 될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네가 레아와 나일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알다시피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로 그 안에 질투하고 싸움하면서 니건 내건 그런 콩가루 집안이 야곱 집안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중에 유다가 다말과의 그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다말에게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누굽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며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1번 아들이 죽고 2번 아들이 죽으니까 3번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유다가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온 얘기인데, 자, 그럴 즈음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유다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양을 치다가 하필이면 다닌다고 다닌 것이 다말이 살고 마을 주변으로 갔던지 그 사실을 누가 알고 다말에게 말했더니 갑자기 다말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들이 입는 이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아들을 며느리가 지금 낳았단 말이에요. 그 베레스, 그런데 그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회개한 상황에서 다말이 자식을 낳은 그것이 복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주례사가 그런 이상한 주례사 축복의 그런 말이 있거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지금 이미 많이 변질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윤리라는 문화로 무장이 아직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라. 반복 설명하자면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두 사건의 내용하고 뭐가 있냐, 루다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우선 홀로 되었던 여인이란 공통점이 있고, 또 두 형제가 죽었다는 공통점과 더불어서 고엘이 필요했다는 공통점이 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말이나 누색에는 말도 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야곱 집안은 그처럼 아까 언급한 대로 복잡하고 시끄러웠고, 유다 집안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로 사람이라면 다 수평적 관점에서 침을 뱉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뱉으면서 욕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집안을 그런 여성들로 하여금 위대한 파츠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유다와 다말 사건으로 창피해서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흉한 집안이었지만은 그 유다, 그 다말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열게 되어서 기가 막힌 구속사를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점 보면요, 하나님은 예나적이면 죄는 싫어하셔. 모든 죄는 싫어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인간의 죄와 더불어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듣게 되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우리들도요 죄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싸그리 썰어버린다면은 우리 주변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부터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해야 했지만은 사실 창세기 37장은 요셉 사건이고 36장은 에서의 족보고, 요셉 사건 이후에 38장에서 이 유다가 이 범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물론 유다가 아버지 집을,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다음에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수평적 관점으로는 유다는 정말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런 부끄러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피와 인간의 부끄러움과 실수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은 특징이 뭡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이상한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한, 나도 내가 뭔가 의존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도 않고 우리가 붙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져야만이, 그 어떤 고정감이 깨져야만이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촌수로 보면은 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이건 참 고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환경의 사람을 참 소망이 있는 집구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말도 아닌 유다 집안을 일으켜서 정통적 메시아 가문이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해도 왜 이렇게 나는 기도 응답도 없어, 여전히 침묵하고 나한테는 이상하게 잠잠하고 나한테만 불행만 주신 하나님이라고 착각이 될지라도 그 생각을 여러분 깨어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 그때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전능자가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 아멘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 불행 스토리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문 말씀에 행해진 장로들의 주례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끝내기 전에 목사인 저 역시도 과거에 도무지 설명이나 해석이 안 되는 어두운 어떤 방거리를 지나는 그런 과정, 인생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평소에 늘 입에서 나오던 이런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랐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 강대상에서 쭈그려 앉아있다가 그냥 ቁ보 졸고 있다가 끝날 때가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그 길고 긴 터널의 어둠을 지나고 나서 지금 쪽간 철이든 지금 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근시안적으로만 보면은 당면한 어둠들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이,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나는 아무개처럼 학교 다니는데 공부도 되게 못하고 그러더니 누구는 시집을 잘 가서 저렇게 살고, 나는 자꾸 비유가 그런 근시안적이 나온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야. 사람이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당면한 어둠이 영원할 것 같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은 반드시 빛의 역사가 있어서 성경대로 말하면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뛰어노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째 아멘들이 시원찮네. 그래서 분명하서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고상한 족보가 아니라 사실 후에 수백 년 관계에 굉장히 지저분한 족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야 말더라는 것. 자, 그 다음은 룻기 1장에서 모압 지경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면서 그 방정맞은 입방아를 찧었던 그 말도 많았던 그 베들레헴 아주머니들 기억하시죠? 1장에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라고 나는 마라야. 내가 부유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갔더니 하나님께 나를 빈 털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 많은 여자 동네마다 꼭 있거든요. 교회마다 꼭 있어요. 그런 여자들. 말 많은 이거 방정맞은 그 입방정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랬던 그 여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장으로 들어오니까 성가대원으로 다 변해 있는 걸 또 우리가 보거든요. 그렇게 조롱하고 고소해왔던 여자들이 사장에 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 하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둠과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아까 누구죠? 보아스가 난 아들 이름이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낳고 그 가문에서 창세기 그 아담이 타락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여인의 후손의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이 다말, 이 루시 이렇게 열었다는 것이죠.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절망의 과거를 붙잡지 말고 아까 그랬죠. 어둠을 붙잡으면은 오늘 안도에서 자살한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 항상 그 눈앞의 것은 운전을 제가 처음 배울 때 누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눈앞에 보면 사고나 항상 멀리 봐 그래. 멀리 봐. 멀리 보라고 그랬어. 여러분 과거 나는 흙수저야. 나는 그러지 말고 절망의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늘이라는 새 땅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의 씨를 믿음으로 심으면서 하나님 내 손에 잡힌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그 다음에 믿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말하라는 거.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제가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 다음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그 다음에 사막의 강줄기를 낸다. 시편 또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정령 틀림없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이 있다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자,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빌리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집회 인도자가 돼서 아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집회자로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어느 땐가는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 많던 군중들이 그때는 없고 오직 한 사람만 있더래. 한 사람만.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편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했대요. 한 명만 하고 집회를 했는데 기가 막힌 현실에 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가정을 내가 끝내겠습니다. 훗날 보니까 그날 달 한 명 참석했던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있습니다. 천 사람도 많지 않고 한 사람은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크기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내 이름을 내게서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 동네 얘기고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찔러댐이 있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주를 닮아가는, 제가 가끔 언급하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죠. 우리 아들, 딸은 나를 닮았어. 그러죠? 근데 닮았어. 목소리 닮고, 걸어가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하고, 닮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런 건 좀 안 닮았으면 좋은데, 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간 믿지만, 땀 흘리지 않고 눈물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안 닮아간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삶 속에 때로는 불평이 나올지라도 꼴깍 삼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합력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걸 나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룻기서 4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